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들은 생명을 가질 수 없으며, 생명이 없으면 아버지의 것이 아니오며, 영생과 천국의 소망은 우리에게 가능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총과 자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백성 되어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령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는 이 본문 61장 1절 이하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10일간 그것도 전체 다루지는 못했었고요. 특별히 1절 부분의 상반 부분만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 내용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말씀 다음에 이어져 있는 말씀인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마음, 어떤 상한 마음을 고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또 고침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를 위해서 그가 나를 보내사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행하시는 이 일, 즉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사역의 일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나타나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내 자신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다는 우리 주님을 만날 길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이 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고쳐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며 실행해내시고 완성하시는 우리 주님만이 정말 나와 같은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려고 하신 것이었구나. 그러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으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상하여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세상살이를 살다 보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적지 않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심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고 심지어는 깨어지고 상한 심령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스스로, 여러분 자신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소망, 어떤 기대, 어떤 부푼 꿈과 계획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혹은 낙심되는 마음,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여진 마음들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모든 마음, 그런 상한 마음들은 세상살이를 통해서 경험되는 마음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들도 다 상한 마음의 범주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서 경험하여 갖게 되었던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속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화난 마음 등등의 마음만을 놓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런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그런 마음을 고치시는 목적 때문에 또한 보내신 것이었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이 땅에서 삶만을, 이 땅 그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그 삶을 우리는 지향할 수도 없으며 상관할 수도 없으며 마음에 품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했던 모든 아픈 마음들만 씻어주고 회복시켜주고 소위 치유해주고 낫게 해주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를 믿게 되며 그렇게 신앙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세상 종교에 국한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게 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이 본문에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 마음이란 단어 레브와 그리고 상하다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 쏴바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쏴바르에다가 수동적 표현을 써서 상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상하여졌다라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근데 이 쏴바르가 단순히 상하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깨어지다, break라는 말로 사용되는 거며 혹은 shatter, 산산조각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로 사용되는 것이냐면 어떤 질그릇이나 항아리나 어떤 도자기로 만든 그릇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을 손에 들고 있다 이렇게 놓치게 되거나 실수로 어떤 위치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깨지게 되죠. 그때 사용되는 말이 쏴바르라는 겁니다.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본래 그 지어진 그대로가 아닌 뭔가에 의해서 깨어지고 상하여진 것, 본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것이 깨어져서 본래의 것을 잃어버린 상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실 때 그 상한 마음은 우리를 말하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즉 당신의 영,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어놓으셨는데 그 지어진 영, 지어진 말씀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본래 것이 그대로 있으면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이 되나 거기에 금이 가고 더 심각하게는 깨어져 버리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져 버리고 그 자체가 파괴가 되어버리겠죠. 그 상태를 놓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었는데 이 지어진 뜻대로 너희가 내 앞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언가에 의해서 타격받았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의해서 맞고 깨어진 상태, 무언가에 의해서 외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깨어져서 그 본질, 본래의 것이 지금 뭔가 어그러져 있는 상태, 깨어진 상태, 이때를 놓고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라는 의미의 말 쏴바르에 대한 의미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선 막혀있던 것이 터져나갈 때도 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로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저쪽 건너편 논으로 물이 가야 되면 뚝을 터트려줘서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것 또한 깨어진다, 브레이크한다 라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됩니다. 또는 우리 어머니들께서 아기를 갖게 되면 그 아기가 태어날 때쯤 즉 해산할 쯤 되면은 경수, 물이 터져 나오죠. 바로 물이 터져 나오다, 경수가 아니라 그 물이 터져 나오는 그 터지다라는 것도 또한 이 쏴바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의 사용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당신의 치유의 손길, 고치심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은 어떤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인지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근거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어떤 기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유다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좀 떠난 상태예요. 14장서부터 좀 볼까요? 자, 14장을 먼저 보게 되면 그래서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서 떠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떠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맞이한다는 사실, 그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시려고 하고 있는 본래 것으로 갖고 있지 못한 상태를 들춰내는 그런 말씀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단순히 심판의 도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맞이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이 상황에서 감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 칼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염병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 금식하며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여 금식과 소제와 번제와 여러 가지 제사,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계속 드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맞게 되면 상하여지게 되겠죠. 그 상하여진 그 상태를 상하여진 내 백성, 어딘가 상처가 있는 내 백성, 깨어진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누가 이렇게 깨어놓게 했는가? 누가 이렇게 상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 부르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상하기 이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사실 너희를 이렇게 상한 심령이 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잘못된 칼과 잘못된 것들에 의해서 이렇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이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거짓 예언, 거짓말을 들음으로 마음이 상하여져 있다, 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살에서 마음이 상한 것과는 사뭇 너무나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들려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나 이 세상 살이에서 지치고 힘들어 상처받고 있는 이 마음을 좀 치유해 주시고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처받았다라는 말 혹은 상한 심령이라는 말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지금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깨어진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처받은 영혼, 그 상한 심령의 상태로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 그 진리,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의 것과 그 세상의 것을 또한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상한 심령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이에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되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과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여지고 있다. 이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시고 계심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눈물을 흘리신가? 알고 보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을 맞이하였다. 멸망,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멸망 가운데 지금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지금 멸망당하고 있다. 이때 중한 상처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의 상한 심령할 때 그 상하다라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뭔가 맞아가지고, 뭔가 깨어져서, 뭔가 맞아서 깨어져가지고 상해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릇 같은 게 깨어져 버린 상태, 요 상태를 갖다가 상처라고 지금 우리말로는 번역한 건데, 이건 본래가 깨어짐이에요. 큰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망하였다. 요 망하다가 또 그 쏴바라는 동사인 상하다라는 말, 즉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종, 여기 본문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된 선지자들의 입, 거짓 예언, 점술 이런 등등, 점술이다 이 세상의 것을 얘기해주고 세상의 길흉화복, 이 세상의 어떤 복들을 주겠다라고 자처하며 말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깨어져 있고 파멸 가운데 들어가 있고 상처받고 있는, 그거를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상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금 상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금 뭐라고 할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파괴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broken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broken 됩니까? 어떻게 깨어지나요? 어떻게 상함받는 거라고요? 세상살이의 인간관계부터 아픔과 슬픔과 혹은 관계 깨어짐 등등의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뭘 갖지 못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꼭 깨달을 때 자기가 정말 상처 입었다라고 하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영혼이 거짓된 말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 있구나.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담은 그 말씀이 아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인간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그냥 우리의 귓가에 영혼에 갖다 뿌려버려 놓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내 심령은 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이 상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고 있느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이 상황을 알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헛된 일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놓고 뭐라고 하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 깨어진 영혼이라는 것, 깨어진 마음이라는 게 상한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 오늘 그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생수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 버려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예레미야 17장 보시게 되면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수, 생명을 주는 물로 그 물의 기원으로 지금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물, 생수 되신 물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그래서 생수의 물이 이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상태예요. 생수의 물이 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우리는 고쳐지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 곧바로 붙어집니다. 14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보라, 그런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예레미야는 14절에서 당신은 나를 고치실 겁니다. 그럼 난 날 겁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럼 나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자겠죠. 자, 안에 이걸 담고 있으려면 안에 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내 영혼이 깨어져 있으면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물이 새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로? 생수, 물이니까 말씀으로 담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15절에서 말하냐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예레미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 그럼 한번 임하게 해봐 라고 이들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이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안에 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자,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너희의 배 속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생수는 성령을 말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생수, 물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임하여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생수의 근원 되신 누가 없어서, 물의 근원 되신 누가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 계시지 않으냐니까. 그걸 놓고 그 앞에 있는 2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 여기서 뭐라 했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라 그랬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비유죠. 그들이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웅덩이를 봤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 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뭐처럼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웅덩이처럼 표현했는데 그 웅덩이가 어떻게 해요? 터졌다라는 겁니다. 웅덩이가 또 어떻게 터집니까? 그러니까 이 웅덩이는 우리의 마음 안을 말하는 거고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데, 그 영혼의 생수의 근원 되신, 말씀의 근원 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처음과 끝이요 완성이신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럼 뭘 버렸느냐?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영을 통하여 들어야 될 말씀은 버리고, 왜? 그거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인간이, 똑같은 인간인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맞아요,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이 땅에서 사는 것부터 합시다 라고 하여 그들에게 하늘의 이야기가 아닌 땅의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입하여 적용하여 그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놓고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는 그들에게 거짓된 영혼을 갖게 하네, 거짓된 존재들로 만들어버린다는 것 갖다가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웅덩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요라고 인간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거짓된 것들로 다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웅덩이를 파고 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물 자체인데 다른 데 가서 웅덩이를 팔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를 그런 웅덩이로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웅덩이인 우리 안에는, 그 영혼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칼기근, 전염병,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과 잘못된 말씀으로 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담아봤자 어떻게 돼요? 다 새어나갈 것이다. 그 물을 가둘 수가 없다, 들여다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8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다수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대립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이 땅에서는 참 선지자는 치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마치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걸 놓고 나를 박해하는 자요, 나는 치욕을 당한 자처럼 보이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치욕을 당하게 하지 마시옵고 나로 치욕을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들은 오히려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게 하소서. 이때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상한이라는 말, 쏴바르라는 단어의 명사형 쉐베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깨어짐이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스스로도 깨어져 있는 상태이며 깨어진 그들이, 터진 웅덩이들인 그들이 백성들을 더 터진 웅덩이들로 만들어가고 있으니 그들을 멸하소서. 이 멸하다가 또 쏴바르, 깨트려 주소서, 이 말이에요. 상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지금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심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 장인 18장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서 너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18장 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들려주는 말을 줄 거니 그 말을 가지고 너는 또 19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백성들의 어른들과 제사장들 그 몇 사람을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 시작점인 18장에 13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토기장의 집에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농노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보시게 되면 그 이스라엘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잘 낳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그들의 자리를 살펴보니라고 할 때 그 자리라는 말이 이 농노입니다. 농노는 위에 돌 아래 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림판을 말합니다. 거기는 빚어져 나오는 거예요. 뭐가? 그릇, 옹기 등등이 독이들이 막 나오는 곳이죠. 새롭게 빚어지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알죠? 우리를 흙으로, 땅의 흙으로 지으사라고 할 때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에 의해서 지어진 질그릇, 아까는 터진 웅덩이라고 했던 어떤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과 영을 담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어주셨다는 걸 말하는 걸 창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돌림판을 갖고 돌려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툭 하고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깨어지는 토기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무슨 말이겠어요? 선지자, 이스라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물럭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깨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깨어버려서 그 상한 심령이 되어 있는 내 백성들을 향하여 토기장이의 집에서 그 토기장이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면서 비록 그의 손에서 터졌으나 그가 다시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좋은 다른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 깨어지고 상한 내 백성을 반드시 이렇게 다시 고쳐놓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하여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아니한 자들은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예레미야를 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길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선 책략이 선지자에게서는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들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 그 당신의 종 선지자를 다시 들어 쓰셔서는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예레미야를 또 보내요.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 몇 사람들을 데리고 2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다음과 같은 말을 선포하라.
너희들은 이제 곧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유는 4절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야. 5절 바알의 신 앞에 너희는 산당을 건축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6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도벳이나 이렇게 불려지는 이 골짜기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제는 뭐라고 새롭게 불려지게 될 것이냐,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그들을 끌고 그 골짜기를 데려가서는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상하게 만들죠. 그들의 영혼을 깨어버리죠. 터진 웅덩이로 그 상한 심령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생수의 근원을 담을 수 없는, 성령을 담을 수 없는 자들로 만들어버린 자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그들 앞에서 옹기 하나를 예레미야가 손을 들고 망치 그냥 깨버립니다. 그게 10절 너는 함께 가는 자들의 목전에서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눈앞에서 그 옹기를 깨어라. 이때 깨다가 오늘 상하다라는 말에 쏴바르, 브레이크, 깨어버려서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내 백성을 이렇게 깨트려 버려서 너희들 손으로는 다시 내 백성을 온전하게 고쳐줄 수가 없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미리 읽었던 것처럼 18장에서 4절에 뭐라 합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만들어 고쳐내는 것을 너희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보여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이와 같은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3장을 보면은 그들은 전부 다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는 상태의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라고 23장 14절에서 15절에 걸쳐 말을 하죠. 바로 그와 같은 악한 행위들을 하고 있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선지자들이 악한 행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이제는 더 이상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거짓된 말들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깨어져 있는 내 백성을 내가 내 종을 보내어 다시 그들을 치유하고 고쳐내고, 즉 당신 자신이 오시겠다는 걸 누구로? 토기장으로 오시겠다는 거. 그래서 그 진흙을 다시 빚어가지고 다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 그래서 23장 같은 장 앞에 5절에서 거짓된 목자들과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빼앗겨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세우신 한 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하나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왕은 기름 부음 받습니다. 지난 열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은 그 왕, 기름 부음 받고 오시는 여호와의 영으로 오시는 그 왕만이 이 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상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을 담지 못하고 있어서 깨어진 백성들을 온전히 그들에게 영을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부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라는 걸 예언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9절에서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마음이 상하였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상하였다고 그렇죠.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건 지금
예레미야라는 그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놓고 나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선지자들은 우리는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나는 깨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는 깨어지지 않고 온전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한때 터진 웅덩이와 같은 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근데 그들은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갖고 있어 본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만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게 돼요. 그 돌림판 위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지어지게 되는 건데, 그때 그 올려진 자의 마음의 상태는 항상 이걸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나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가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이게 바로 내 마음이 상하여 모든 뼈가 떨리고 있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내 상한 심령이 뭔지를 내가 이제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담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됐는데, 무엇 때문에 알았느냐? 이는 여호와와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져야만 비로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상한 심령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나를 고치시려고 나에게 오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가지를 일으켜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어떤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달아 그런 상한 자기의 마음을,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둔갑시켜서는, 그 거짓된 말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생명이요 라고 땅의 이야기로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같은 23장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도둑질은 뭡니까? 이걸 그대로 갖다 썼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갖다 쓰면 율법으로 씁니다. 눈에 보이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비유로 삼아 하늘의 것을 가르치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땅의 이야기, 역사 얘기, 인생 이야기 등등이 다 있으니 이 땅의 것으로 그냥 취하고 말아버린 것, 그걸 갖다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도둑질은 뭐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걸 그냥 갖다 썼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그냥 갖고 하면 안 돼. 이 안에 있는 진리로 깨달아 알게 해주는 나로 듣고 가져가야 해. 내가 가르쳐서야만이 너는 그때 듣게 되고 배우게 되며 알게 돼요. 그 말을 가지고 내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 건데, 너희들은 이걸 그냥 아유 됐어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제가 그거 갖고 이야기해 줄게요 라고 가져가는 걸 도둑질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갔네. 어떤 허락?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가지고 진리를 주겠다라는, 이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주겠다라는, 이 육을 가지고 영을 주겠다라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려고 하는데, 그 허락하여 줄 것은 받지도 아니하고 이걸 그냥 슬쩍 가져만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네, 이런 차원입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기의 혀들로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거짓되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이 유익 없고 생명이 없고 진리가 아닌 인간의 그 점술, 인간의 마음으로 뒤섞여 있는 그런 말들을 가져와서 전하고 있는 거짓된 예언과 꿈 같은 것을 꾸게 하며 자기들의 혀도 뭐예요? 둘로 나눠져 있는 뱀의 혀처럼 나눠져 있는 그런 말을 가지고 전하면 그걸 백성들이 듣게 되죠.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멍해진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거짓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무게의 멍에를 짊어맨 마치 짐승, 나귀처럼 헛된 수고와 애씀과 헛된 노동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 이걸 놓고 멍에를 맨 자, 그것도 어느 멍에를 맨 것이냐? 하나님이라는 당신의 그 나라의 아버지, 그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멍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럼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멍에를 져야만이, 이 세상이 주는 멍에를 지지 않고 그 멍에를 져야만이 하늘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인데, 이 세상의 멍에를 지게 하는 자들의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멍에를 진 것 같다가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그 왕이 주시는 멍에가 아닌 세상 나라 왕이 주는 멍에를 지고 있다라고 하여 바벨론 왕의 멍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의 멍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겠어요? 고치신다고 하실 거니, 고치실 것이니 꺾어버린다, 쏴바르,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부러뜨려 버릴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28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거 지금 포로기로 가지도 않은 상태예요. 막 지금 떠나고 잡혀가고 막 이럴 텐데 언제 꺾어요? 꺾지 않았죠. 역사적으로 이걸 해석한다면 바벨론이 멸망당하거나 바벨론 왕이 뭐 죽거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뭐 보내거나 이런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는다는 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왜 이게 비유냐면 예레미야에게 시킵니다. 야, 너 멍에 하나 만들어서 너 목에 메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 읽기 전에 나를 보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들에게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멍에는 바벨론 왕이 쥐어준 멍에요. 근데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을 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그 왕으로 보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왕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지금 왕이 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왕만이 당신들에게 왕이 되어 있으니, 세상 왕에게만 기름 부은 상태가 되어 있으니 당신들을 멸망하게 하는 왕은 바로 바벨론 왕입니다. 이 세상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 율법의 왕, 세상법의 왕을 멍에를 꺾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담은 복음을 주시는 그 왕인 하나님 나라의 왕,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니 그의 왕의 멍에를 매게 될 겁니다 라는 것을 가서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멍에를 꺾어버리겠다고 계속 반복하는 게 28장 4절. 또 내가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이걸 다 듣고서는 이게 진리구나, 그게 맞는 것이지, 이게 단순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단순한 말일까요? 안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이 세상에 거짓된 선지자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선지자들에서 이 세상에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목자들에서 이리들에게 빼앗긴 상태가 하나님의 백성, 그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포로 상태, 바벨론 왕이 지금 멍에를 지금 메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내 목자를 보내요. 그 멍에 끊어버릴 거고 그 이리들 다 그 입을 찢어버릴 거고, 그래서 더 이상 내 백성을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내 나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걸 준 메시지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6절에서 28장 6절에서 뭐하냐, 그게 맞습니다, 옳소이다 하나님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와 포로들을 다 끌고 오실 겁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가서 이제는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 중에 대표, 그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냐라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지금 목에다가 멍에 하나를 메고 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서는 자기 손으로 꺾어버려요. 우리는 이런 일 경험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도 끌려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도 않을 거야. 이 하나냐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게 하는 것과 바벨론 왕이 매게 하는 그 멍에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2년 안에 모든 게 다시 원상복귀되며 우리는 평화 안전하게 살게 되며 이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거나 불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선지자 하나냐가 12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기를 뭐라고 하냐. 너는 가서 그 하나냐에게 말하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내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고서는 내 백성에게 쇠로 만든 철로 만든 멍에를 내 백성에게 올려놓고 있구나. 그러면 이 바벨론 왕의 멍에는 누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무 멍에서부터 시작해서 쇠 멍에 이르기까지 다 이 제사장,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에 올려놨다라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너는 이걸 꺾었네. 내가 만들어 거 이거 꺾고 더 강한 멍에 이걸 내가 만들어서 내 백성들에게 올려놓고 있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거짓 목자들이다. 겉으로는 목자 행세를 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거짓된 목자들이요 거짓된 선지자들이라고 하면서 34장에서 에스겔 3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털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는 뭐래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라고 하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는 어떻게 안 해줘요? 고치지 아니하며. 이게 오늘 본문에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그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할 때 그 고치다라는 하바시라는 말입니다. 고치지도 않아.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 포악이 예레미야서에서는 멍에로 말씀한 겁니다. 헛된 수고를 계속 일으키게 하는 율법으로 그들을 아주 붙들어 놓았던 것이죠.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변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깨어진 상태, 그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영, 말씀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목자들을 통해서도 보여준 거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멍에와 그들의 그 모든 압제에 당하는 것들을 꺾어 버리시고 그 상처를 낫게 하실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심히 중하도다. 나 외에는 누구도 그 상처를, 그 상한 것을, 그 깨어진 것을 다시 온전한 것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자가 없다. 내가 그걸 꺾어버리고 너희들에게 계속 상하게 만들어 놓는 그 멍에들을 꺾어버리고 너에게 생명과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게 되는 생명의 물을 내가 너희들에게 흘려보내주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잔이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배가 되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진, 말씀이 충만하여진 내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 거짓된 세상과 이방인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30장이에요.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너를 묶었던 그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되리라. 이게 바로 꺾어버린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깨트려버리다, 쏴바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쥐어준, 거짓된 선자들이 쥐어준 그 멍에 의해서 깨어진 상태에 있던 그 백성들 위에 있는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깨트려버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사 그들이 지금 거짓되게 평강 은혜 사랑하고 있었으며 위로하며 거짓된 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 너희들이 한 위로는 다 거짓이라는 걸 알려준 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냈던 것이죠. 계속 위로받을 거라고, 계속 평강이 있을 거라고는 그 땅에 오히려 평강이 없고 위로가 없고 안식이 없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누구 때문에? 거짓 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말이 거짓되다라는 걸 들추어 내주시려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꺼번에 다 발각된 것이죠. 들추어진 것이죠. 그들이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 알려주셨던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만이 비로소 그들은 그 상처에서 벗어나고 그 거짓된 것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되며 결국은 깨끗하여지고 낫게 되고 그 상처는 회복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30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너의 그 깨어진 상한 것으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줄 거야. 어떻게 고쳐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여 고쳐주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쳐주며 그 사랑으로 또 고쳐주시며 그 사랑으로 싸매주시며 그 사랑으로 온전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곧 다음 연이어 이어지는 31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어떤 사람들? 이렇게 싸매짐을 당하고 고침을 당한 그 상한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영을 비로소 담을 수 있는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시겠다. 그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일시적으로 있는 사랑이 아니고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이 사람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계산된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그 궤를 함께할 수 없는 그냥 영원한 사랑,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동일하고 변함없는, 변개될 수 없는 그런 사랑, 진리, 은혜, 용서, 자비, 그것으로, 그걸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헤세드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라. 그럼 이 세움을 입는다는 게 오늘 본문에 어떤 거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의 심령이 드디어 내가 깨어진 영혼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구나, 우리 주님을 보내신 것이구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먼저는 1차적으로 내가 마음이 상한 자, 세상살이에서 상한 게 아니죠. 거짓된 말,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성령을 안으로 담을 수 있지 못한 상태의 그 깨어짐, 그런 상태의 상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 안에다가 생수, 생명의 물처럼 담아놓은 항아리가 못돼. 그래서 깨어진 항아리, 터진 웅덩이처럼 살아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으로 뭔가 갖다 들이다 붓기만 하고 있었었네. 그런 나에게 찾아와서 너 터진 웅덩이란다, 너 깨어진 항아리란다, 그러나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고치실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고치시는 것이며 우리가 또 고침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또 알아가는 시간은 내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이미 떠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통회하며 주님을 찾는 성도로 우리를 찾아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의 생명의 은혜의 그 돌보심과 손길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그와 같은 이방인이 아니요 그 은혜의 백성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저희들을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며 깨끗게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